날 경주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예상을 깨고 한국인 여성 최보라라고 하는 자매인데 2시간 40분 39초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라톤의 원조 그러면 로마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41.63km의 마라톤을 하고 계주를 마치고 1등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머리에 심어주게 되죠.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들을 연상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1등만 기억하느니 1등하는 성도 되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1등 신자라는 말은 믿음이 제1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머리를 기어주고 꼴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1인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신앙생활에도 한 분야에서는 1등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루디아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1인자들입니다. 어떤 어디에서 뛰어났는가? 제일 첫 번째로 1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가 고향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자란 디모데가 신앙의 뿌리를 아주 잘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게 되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예수님께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걸 데려다가 잘 간호해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큰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참 디모데가 열심히 바울을 너무 존경하면서 따라갔는데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죽을 일만 하고 욕만 얻어먹고 사람들의 반란만 일어나고 어려움만 당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그래도 내가 따라가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뿌리를 제대로 내렸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디게에게도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그러면서 거짓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난을 겪거나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뿌리채는 들리고 꼽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시련이 오게 되면 뿌리채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때로는 시련이 와도 나는 바울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따라가요. 왜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믿음 좋은 사무엘 밑에 그 아들들이 믿음이 좋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의 믿음이 좋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믿는다는 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믿는다는 거. 이게 한국교회 소망.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은 모계를 타고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정말 뿌리가 든든한 1등 신자 성도들이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여러분,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은 대접을 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존경받는다. 고레노처럼 일가 친지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다른 교회까지도 그런 칭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구경꾼 신자, 예배드려 주려고 삐끔하다 가는 사람 절대 칭찬 못 받아요. 욕 하나도 먹고 내가 예수 믿겠다,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겠다, 이런 사람 칭찬받은 경우는 없어요. 욕을 먹어도 열심히 선교 봉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웃교회까지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냥 믿사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역사, 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서 그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돼. 헌금 몇 푼 했다고 그냥 헛소리 부리거나 또 봉사 좀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삐지거나 이런저런 말 많고 탈 많고 하면 절대로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저 구경꾼 성도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해서 살해 아이를 낳게 되면 나머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함받은 그릇이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들 동족을 찾아갔어요. 그는 소망하기를 동족이 구원을 얻고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생명체에 지워지더라도 내가 알던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모절적인 디모데를 보게 되면 생긴 외형부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서 표시가 나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유대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로 하여금 건덕상 할례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 복용 수술을 하게 되면 별로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는 사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복용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요즘은 초등학교 정도 다니기가 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복용 수술하게 되면 엊그저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들어서 청년의 시절에 할례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처럼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의료기구가 발달돼서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수술하고 나서 염증 나지 말라고 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차돌박이를 탁 빼서 날카로운 거 쫙 찢어서 그 할례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원래는 디모데가 1등 신자인 이유, 첫째는 믿음의 뿌리가 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이러한 뿌리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가게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바울인데요. 자, 4절과 5절 봅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거기에 아주 부잣집안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학에 가서 학비를 다 지켜야 되는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따지면 영적인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70명의 학자 속에 들어가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어요. 출세할 대로 출세해 가지고 있는 부이 있어 대제사장이 공문을 주면 가져가서 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형편없이 믿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보실 때 잘 믿어야지요.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성을 왜 다녔느냐, 구경하러 다녔느냐, 놀러 다녔느냐, 돈 벌기 위해서 다녔느냐,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 성을 다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총회를 열어 작정한 규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규례를 받아서 그 다음 하는 곳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덩어리로 살아가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뭐간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일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는 배가 고파도 매를 맞아도 죽을 고비를 만나도 환난과 시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했다. 왜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처럼 바울처럼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나를 듣게 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형편없이 쓸모없는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길 바라요. 6절과 7절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가로 다니가 무시하고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은혜덩어리인 바울은 성령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민감하게 순종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각과 필이 꽂히면 성령의 명령과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1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성령이 하게 하시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거기에도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의 1등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 언제든지 무엇이라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물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0절 봅시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막 받았다고 해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건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지팡이는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그는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하고 깨닫고 나아가게 되지요. 만약에 바울의 지팡이가 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면 아시아가 선진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아폴리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의 지팡이가 옮겨졌기 때문에 유럽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복음의 지팡이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의 복음의 전도, 여러분이 깨닫고 전하는 한마디의 은혜의 메시지는 한 인생을, 한 지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오셔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하신 문방현 장로님은 전 얼굴도 몰라요. 저랑 통화만 딱 2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로 섬기시면서도 전도하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딱 깨닫고 나니까 전도하니까 저절로 축복이 오더라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죄악은 뭐냐? 전도하지 않는 거랍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저희 때. 예, 오늘 저희 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저 주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깨닫는 사람이 돼야지. 깨닫는 것이 아름다운 축복이요, 깨닫는데 1등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혔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를 갔어요. 딱 갔는데 빌립보에 가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며칠을 머물러 봤어요. 만날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 로마의 식민지요, 세계 3대 도시였는데 그때는 로마, 그 다음 여러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게 다 큰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 아, 유대인들은 적게 모이면 기도처가 있고 그 기도처가 커지면 회당을 지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기도처가 있을 거다 하고 기도처를 찾아가게 돼요. 가서 사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절대 혼자는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혼자 못 살아.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치마 자르면 꼭 잡고 따라다녀. 우리 손주도 그러더라고. 미누랑 놈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니? 나는 엄마만 있으면 100년 살아. 엄마만 있으면 100년 산대요. 그래서 야
7년만 있어봐라. 니네 뭐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할 거다라는 말을 아니래. 자기 엄마만 있으면 어디가 100년 산대. 이 아이들은 엄마가 전부같이 보이거든요. 그래, 장성에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삽니까? 또 자녀를 낳아, 아들딸을 낳아.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물건 팔고 나 혼자 삽니까? 남의 것도 팔아줘야 되고 내 것도 팔아야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일하고 남도 도와야 되고 이렇게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가.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찾아온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는 지금 뭐하러 갔어요? 사업하러 갔어요. 두아디라성에 자주장사였어요. 염색 옷감장사였어요. 무역하게 빌립보로 왔어요. 그 왔다가 이 여인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삶의 개척이에요. 내가 혼자 못 사니까 한 사람 자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혼자 하려고 들지 마. 혼자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과 자꾸 사귀면서 만나고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삶의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돼. 14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업도 개척할 줄 아는 루디아의 모습, 사람도 사귀는 생활을 개척할 줄 아는 루디아의 모습 속에서 자꾸 개척하면서 확장을 해나가니까 지점을 넓혀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셔요? 그를 통해서 1등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의 폭을 넓히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도 나누시고 그럼 결국 루디아가 어떻게 돼? 바울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많은 사람들 청하잖아요. 14절 15절 보세요. 나로 주민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아. 이전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구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이겼다고 천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 이후로 내 삶은 그분께 모든 걸 넘겨드려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라고 고백하는 루디아가 됐을 때 그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자기 온 집안 식구도 세례받게 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개척할 줄 알고 사업도 비즈니스를 개척할 줄 알고 교회도 개척할 줄 아는 루디아의 모습 역시 1등 신자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디모데를 따라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그 다음 바울처럼 내가 정말 은혜동안입니다. 루디아처럼 정말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들과 나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여주셔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결코 1등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상 감사할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헌금 봉투에 돈 1, 2만 원, 몇만 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은혜덩어리인 바울처럼 감사하고 루디아처럼 뜨거운 감사를 하고 디모데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디모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자기 교회와 이웃교회까지 칭찬을 들으며 또한 덕을 세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스러운